말씀은 우리가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소식 많이 들어봤죠? 기쁜 소식. 자,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믿습니다. 고백하고 믿는 단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그러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지시려고 아낌없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인간 세상에 보내신 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 귀중한 분이세요. 단 한 분 계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오셨나요? 아니래요. 아버지가 보낸다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보내신 목적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지? 그 목적이 뭐였지? 우리가 하면서도 세밀하게 들어가질 못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의 대속물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했다?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김하러 왔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아픔이 있지 않을까요? 참 감사하지 않을까요? 야, 어떻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실까? 근데 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도 내가 정말 그 복음을 전하려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쳤나?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시려고 희생제물이 몸소 되셨습니다. 나의 희생제물. 내가 그 길을 열고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나는 길로 나는 그 다리가 될 거야, 이 소리 많이 합니다. 그 다리가 되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희생 제물이 되어버려야 돼요.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건강한 다리, 단단한 다리가 되질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겠죠. 나는 없어져야 되겠죠. 이 아침녘에 너무도 무거운 말일까요? 슬픈 말일까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게 아프고 야, 이게 슬픈 말일 것 같지만 그 뒤에 오는 영광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 높고 높아진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하늘이 파래가지고 이제는 뭐 하얀 구름이 동동 떠 있습니다. 그 하늘의 맛, 저 이 공기 좋은 거, 이제는 미세먼지도 없어졌잖아요. 그 공기 좋은 하늘을 다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이 땅을 밟는 이것이 막 뛰어다니면서 기쁠 것입니다. 이렇게 축축하지 않고 눅눅하지 않은 이 심령 가운데 맑은 태양빛으로 나를 마르게 해줄 것입니다. 아주 바싹 마르게 하셔서 모든 곰팡이균도 쓸지 않게 아주 만져지 마른 그 가운데 건강케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길,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냥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고난의 길, 그 길까지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인당 그대로 낮추셨습니다. 그냥 종의 모습,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 죽기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드디어 죽기까지 다 하셔 복종하시고 가장 가난하고 그 비천한 몸, 그 종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 저도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분을 어떻게 봤을까요?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인류 구원의 사랑을 놓지 않으셨어요. 인류 구원의 사랑을 그냥 담고 몸부림치듯이 그 아픔, 그 고통 가운데도 어떻게 하질 못해서 그래도 참으셨어요. 그 참은 인내는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참음이었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 참아야 된다. 그 아버지의 명령, 그 명령을 받고 우리의 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들 독생자, 그분은 끝까지 회복됨의 역사 앞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것이에요. 누구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조건 없는 그 희생, 조건이 있었을까요? 뭐 답주라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한테 주니까 너 나 이거 줘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무조건적인 한량없는 은혜, 조건 없는 그 희생, 아낌없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 계획 안에 선택받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고 무엇이 분통 터질까요? 이러한 구원 계획 안에 들어와 선택받아 하나님의 한량없고 조건 없는 은혜를 그냥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 모습을 봅시다. 내 자신의 고통이 와요. 고통 오고 또 억울함도 있어요. 또 고초, 고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통 터져요. 또 불안에 또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쉬지도 않고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즉각 표현합니다. 뭐야 막 금방 나옵니다. 이런 인내와 모든 절제와 그 다음에 배려, 희생 이런 건 없어요. 만약에 있다 그랬으면 표현 안 하겠죠. 한 번 더 생각해봐야지 우리 주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해요. 저도 그래요. 당장에 화내면서 그거 뭐라고 막 이렇게 벌써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던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고초 그걸 생각하면은 할 수가 없는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 순간이 왔을 때 나에 대한 그 인생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충이 왔을 때 예수님의 고충을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하신 분, 솔직하게 나 고난이 왔다, 내가 정말 피곤하다 그랬을 때 나 예수님부터 생각해야지 하신 분 안 합니다. 양심이 있으시네요. 손 아무도 안 드시네요. 그때 되면 우리는 야, 그래도 주님을 생각해.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웃기고 있네. 너도 이 세상 한번 살아봐. 그거 한번 탁 쳐봐. 무슨 주님이냐고. 벌써 그게부터 나와요. 어떨 때는 하나님 그러면 짜증나요. 정말 나는 이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견디기가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저도 그랬어요. 막 몸부림쳤어요. 그럴 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조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 했더래요. 그때 되면 그렇죠. 나만 찾게 돼요. 이러한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다. 이게 복음인데 그 당시 때는 구세주가 어디 있어요? 구세주는 나야. 내 현실을 지금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모습 속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일에만 연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과연 1분 1초 아니 0.0001초라도 주님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시는가, 그러한 모습을 한번 봐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자꾸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의 시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글 읽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두 번째로는 악한 세상, 이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먼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인류 구원하심에 죽으시고 장사됐어요. 장사되고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셔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후 마지막으로 이제 오실 일,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따지고 쓰면 다시 오실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 그러면 나는 그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나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다시 설라, 심판받을 내 모습.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왔을 때 너 구원받는다. 바로 이런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우리가 이걸 깨우쳐줘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인류 구원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셨죠? 장사되시고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 증거, 이제 그 증거는 성경책에 있겠죠. 모든 사람은 믿지를 않아요. 내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나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사 이제는 그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려야 될 때다. 기다려야 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될 것인데 너는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느냐? 죽은 자도 심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우리가 그 심판하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앞에 나는 무엇라고 명함을 내밀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상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순간 전쟁이 난다 안 난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전쟁은 어차피 나요. 무엇이든지 다 전쟁이에요. 이 육적인 전쟁, 땅에 의해서 폭파되고, 또한 영적인 전쟁 뭘까요? 내가 어둠에서 나와야 되는 것, 내가 묶여있는 그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에서 자유인으로 나와야 되는 것, 진리 안에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 나와야 되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지금 무엇을 논할 건가요? 누구 원망하고 내 안에 있는 뭐죠? 들보, 남의 들보, 내 안에 들보. 남의 들보 봐서 뭐 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들보, 남의 티 상관없습니다. 그거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티가 뭐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무엇일까? 이거부터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는 한 전도사님이 이런 꿈을 꿨대요. 그분은 꿈을 잘 꿔요. 그런데 자기 꿈에 자기 눈 안에 이 쇠바늘 있잖아요. 쇠바늘이 막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쇠바늘이 막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 꿈에 깰때까지 다 뽑아냈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네 눈에 안에 있는 티, 그거는 모르고 남의 들보 다 들춰내고 그러고 있느냐? 아니면 남의 티만 보고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들춰내지 않느냐? 말씀해 그거. 눈에 있는 그 쇠 창살이 다 박혀있는 걸 다 뽑아냈을 때는 얼마나 시원하겠는가? 바로 그러듯이 내 눈 안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박혀있는지 그거부터 빼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게 될 그 모습 아래 나를 다시 발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인격, 그분의 가르침, 바로 오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 자, 말씀을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까지 설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
바로 이것이 성육신과 구속적인 이 사역들을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연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아멘.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우리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죽은 상태, 또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바로 그래서 저희가 다닐 때 영원 구원지가 어딘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에요. 교회를 찾을 때 과연 그곳에 영원 구원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기도원을 세우는 것이고 이러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도원, 신학교, 여기서는 전부 다 영원에 구원할 수 있는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의 꼴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죽어서 나와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을 먹고 그러고 나왔기 때문에 가짜들이 되어 다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배우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정확히 배우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고, 벗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그 사람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벗어날 수 있게끔 구원의 메시지를 쉬지 않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선포한 그 가르침과 교훈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귀를 닫아놓고 있어요. 눈으로 떠서 보려고 하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행하심에 관한 것뿐이 없습니다. 오직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택한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성취하고 이룩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요 예비해 놓으신 지혜인 것입니다. 뭐 누구 잡을 게 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 글자 예수만 잡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자기 뜻대로 다 다니면서 빈 깡통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되는 거는. 이 바로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감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진정으로 예수님 사건에 기뻐하시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고 다니신 그 사역들 보세요. 모든 것이 그분이 정말 귀도 잘리고 막 목숨에 그 다 달린 모진매를 다 맞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지만 결국은 기쁜 소식으로 되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복음의 전달자요, 복음의 창시자요, 복음의 선포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 행동해야 되겠죠. 닮아서 같이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어두운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우리가 던지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면은 우리 자체도 행동이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행함으로써 보고 배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은혜에 찼어? 말씀을 인하여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 믿고 연구했더니 됐네. 오늘 어떤 글을 봤더니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기독교 강요를 필수 읽어야 된다라고 어떤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독교 강요 읽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엄청 됩니다. 그랬더니 책 사놓고 안 읽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저는 사놓기만 하고 안 읽었습니다.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공유하는 거예요. 어떤 책이 좋더라 그럼 서로 공유하면 사놓고 안 읽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 가지 팁도 얻고 내가 삶에 의해서 믿음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그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그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곳이 있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것이 제일 행복했어요. 바로 이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파하는 일.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 복음의 전달자로 써주세요. 아주 그냥 이 기쁨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인생에 가득 찬 행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랬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탄생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까? 그 탄생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 언제나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후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와의 시험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들어온다고 모든 구원의 소식이 있을까요? 전쟁이 따르죠. 그 사단이 가만둘까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콕콕 찔러대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 받고 광야에 끌려나가 마귀와의 그 시험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 최초로 어떻게 돼요? 이제 사역길에 올라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고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냐?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에게나 어느 가난한 자에게나, 여기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자,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하실 것이라는데 불쌍한 자들, 저소득자들, 빈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바로 이처럼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돈이 없어서 뭐 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깨우칩니다.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러하듯이 이미 마음에 오만함이 차 있다, 교만함이 차 있다, 내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미 꽉 차 있어요. 너무도 다른 것으로.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보면은 특히 연구하는 자들, 학자들 있죠. 이 학자들은 이미 자기가 터득하고 깨달은 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고 그 터득한 것, 깨달은 것과 또 이해하면서 연구한 것 있잖아요. 그 연구한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거를 의심하고 회의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심령에 가난하고 정말 주님의 역사 앞에 매달리는 자들하고의 심령이 다릅니다. 또한 부유한 자들 보세요. 돈을 가진 자들. 아직 무슨 물질에 뭐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한 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들만의 소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부심이 팽배해 있겠습니까? 아주 그냥 팽팽하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속에 항상 안타까움에 제가 잠언서 30장 9절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잠언서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너무도 배부르게 해주지 마시고, 또 혹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너무도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 속에 있다 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분이 우선입니다. 그분 아래 모든 것이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 우리도 그와 같은 자들,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었고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신약에 있어 거의 모든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인격과 사역에 관한 복음을 강조했어요. 강조하면서 구원의 도리를 전했습니다. 그러죠. 신약에 보면 매번 편지가 있어요. 첫째,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에 대한 복음, 아들에 대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너희가 만일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과연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냈어요. 편지를 계속 띄웁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또한 에베소 교회에 또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 1장 18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했죠. 그거 아주 유명합니다. 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른 거짓된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시대 복음과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짓된 복음, 이 복음이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음이란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과 은혜로운 행위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여 의인이라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으로 불려져야 됩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과 소망을 가져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 구원과 함께 평안과 소망과 함께 어떻게 돼요? 다른 부수적인 축복들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부수적인 축복, 요거를 영적인 복은 싹 빼고 물질적인 복만 주세요 하고 금식 기도까지 해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결박된, 흉악된 그 모습, 그것을 풀고자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자, 평안의 복음이요 소망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많은 형통의 복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신학적인 이 토론이나 역사적인 그 사건들에 대해서 대한 그 논쟁들에서 나오는 결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가졌던 사도들, 여러분 이 사도들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까? 아멘. 확신을 가졌던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랬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얻는 복, 계속 얻고 가는 복, 이것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복음으로 확신에 가득 차서 정말 이 아주 감동에 기뻐 뛰며 생활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의 파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 권세, 내 권세인데, 그렇죠? 그 권세로 함께 나가서 증거하여서 우리가 무시당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무시당할 일이 없어요. 왜 이와 같이 가는데 무엇을 무시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고 우리가 듣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듣는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 희망, 생명의 그 소망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기뻐요. 가는 곳곳마다 아이고 절망하고 있다, 그 앞에 희망 소망 주고 그 기쁨 같이 나누고 행복 같이 나누고 너무 좋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기쁩니다. 이제 어디든 막 씩씩하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감기 왜 들겠어요? 이게 목감기 오늘부터 다 날 것입니다. 아멘. 아주 그냥 꼭꼭 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감기 환절기에 조심하세요.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차별이 없는 복음, 바로 이 복음은 인종의 장벽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선교가는 거잖아요. 저 아프리카도 가고 저 인도도 가고 저 오지에 무너졌던 곳, 뭐 캄보디아, 뭐 필리핀, 막 오지 곳곳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기를, 그거를 원하며 묵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 절망성에서 헤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들, 그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소망과 희망의 이 소식을 마땅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자들, 그 자들은 자만심과 자존심에 차 있어요. 가득 차서 자신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악착같이 자기의 성공, 내 지식, 내 명예, 그거를 붙잡고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은 거부한 자,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 자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의 뼈대를 둬야 된다.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가 평안과 소망을 가져오며 또 구원과 함께 그 다른 부수적인 축복들을 받게 되는 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